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셨다가 넷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함께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찬송의 기쁨과 회개의 기도가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353장, 찬송 3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 팀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를 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길과 말씀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죄인들에게 주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온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무의식 중에 품은 죄, 탐심으로 범한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옥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크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공고함 때문에, 연속되는 실패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우상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길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진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이 주의 종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공예배가 수요 집회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새벽 기도는 화금토 5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7월 다음 주일부터 현 2시 30분에서 2시로 30분 당겨서 오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2,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지난 6개월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 4부기 헌금위원 봉사 우리 김종대 집사님, 김문정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2, 4분기 봉사위원 수고하신 전원석 집사님, 김명순 B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최혜란 권사님 165호 성경 15독째 읽어주시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가진 않았지만요, 본교회 출신인 우리 이은호 목사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아마 1시 좀 넘어서 해군회관으로 제가 기억을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참석하시거나 자세한 내용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황순자 권사님한테 문의하시면 아마 청첩장이나 이런 요새 카톡으로 청첩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누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열매 11조로 감사의 이물로 선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운영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혼들을 찾을 뿐 아니라 맡기어진 영혼들을 잘 돕고 섬기는 곳에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인색함이 아닌 감사로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관리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청소하며 분리수거를 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는 자의 기쁨, 수고하는 자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늘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환경, 삶은 여전히 곤고하고 무더위와 또 장마로 삶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활기차고 힘을 얻는 복됨이 누려지는 저희들이 생활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의 넷째 주일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교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인지 고민하는 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사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유익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열심을 다하여 유대교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뀌며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뭔가 개과천선하고 싶거나 혹은 획기적인 좀 변화를 누리고 싶을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름 바꾸는 거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본명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수지만 몇몇 사람들은 본명이 아니라 아예 이름을 개명을 했다고 해요. 왜 개명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성적이 워낙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워낙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연봉을 많이 못 받게 되니까 이름을 바꾸게 되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엄청난 그런 어떤 연봉을 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말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롯데에 있다가 NC로 옮긴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 이름은 원래 아섭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주고 장명을 해서 바꿨고요. SSG의 한유섬이라는 사람도, 그분도 원래 유섬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름을 바꾸고 이른바 홈런 타자가 돼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바뀌어지길 원할 때 이름을 바꾸는 그런 한국적인 정서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울은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은
지극히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그 사울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죠. 베냐민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왕은 사울이 되고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죠? 우리 지파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유력하고 아주 훌륭한 가문, 명예로운 가문을 지배해서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짓는 경우들이 빈번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아보니 사울 왕이 얼마나만큼 하나님 앞에 추하고 죄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귀한 이름이고 본받는 이름이고 아무나 쓰지 못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 사울에게 주어졌고, 사울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는 못할지언정 어쨌든 이름을 넓히는, 가문을 넓히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에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종교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바울을 이름을 갖고 그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꿀 때 다 좋게 이름을 바꾸죠. 훌륭한 이름으로 바꿉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신들의 성적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며 훌륭한 이름을 짓죠. 한자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들이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을 형편없는 이름으로, 더 안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죠. 큰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극히 작은 자 바울,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그 이름을 지극히 작은 자라 했을까? 그가 예수를 대적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꾸다 보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참 부족하고 참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헌신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헌신을 합니다. 마음과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수고와 봉사를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헌신만큼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을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헌신을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형통함과 또 자기 자녀들의 형통함,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수고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니, 내가 그래도 장로니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선명한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지만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나를 위한, 나의 명예를 위한 헌신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헌신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의 이름을 바꿀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환경들, 조건들을 모두 다 해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들, 그런 조건들은 훌륭한 조건들이었고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조건들,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런 조건들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난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무만 가문 출신으로 존경을 받았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의 외적인 조건은 분명 훌륭해요. 근데 그 모든 조건들을 바울은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갖고 이야기한다라면 어느 누구와도 견주어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훌륭한 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만나니요 그 종교인이 되어지는 훌륭한 것들을 뭐로요? 해로 여기고 다른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워나가면서 다른 것들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것들이 외적인 것들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깊이 인식을 합니다. 학업이 중요하고 많은 부를 중요하고 명예와 직장과 건강들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만 다른 것들과 충돌이 되거나 시간이 겹치게 되면은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교회 생활과 충돌이 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접어버리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든 조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던 그것을 가장 귀히 여겼던 삶의 태도들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니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귀찮게 여기고 해로 여기고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까짓것 내 명예가 어떻게 되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런 자존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자유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진 것이죠. 왜요? 그것들을 해로 여겼고 해로 여긴 것을 우리는 깊이 간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로 여기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 사도 바울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로마 시민권이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이요, 내가 살았던 삶의 경륜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요,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know of God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know about God이 되어집니다. of와 about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경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는 know of God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 때는 about God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BTS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서 Do you know BTS? 그러면 다 고개 끄덕이면서 당신은 한국에서 왔냐고 난리를 치죠. 근데 저나 여러분은 BTS를 만난 적이 있다 없다? 혹시 만난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밖에서 만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BTS는 알아요. 그때 그 알을 우리는 about BTS, BTS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어릴 적부터 걔들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매니저예요, 스텝이에요.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BTS를 어떻게 알아요? of BTS, know of BTS. 그들을 직접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훌륭한 사울로서 삶을 살 때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어바웃갓이었죠. 근데 직접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날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바웃갓이 아니라 오브갓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 사도 바울의 삶은 달라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든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며,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많은 돈을 벌고 자신의 삶이 남들보다 좀 나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죠. 잘못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의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하여 오로지 나를 위했던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여,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애써서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를 세우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명예를, 여러분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두고 보자라고 말해요. 정말 몇 주를, 한 달을, 두 주를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 마음 상해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조금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 감정이 흔들어지면 마음이 상하죠. 섭섭함이 생겨지고 마음에 두고 보자라는 생각들이 가지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결국 마음 상함으로 인하여 그 감정이 추스러질 때까지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길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보다는 걷지 않을 때가 많죠. 왜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자랑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라는 평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우쭐대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그 교회의 설립자나 그 교회의 훌륭한 목사 장로를 기리는 그런 기념탑들을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나를 보이는 그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고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훌륭한 목사를 자랑하기 위하여, 훌륭한 장로를 자랑하기 위하여도 교회당 안에다 기념탑을 세워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훌륭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들이죠. 업적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생겨졌던 문제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여 내가 예수를 향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썼는 결과를 뭐라고 말해요? 나 죽을 뻔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죠. 정말 이건 업적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이런 추함, 이런 육체의 어려움들, 마음의 곤고함들이 생겨졌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업적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역사를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하면서 결국은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의 입지, 나의 명예, 나의 어떤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헌신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진다라면은 설령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참된 헌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광교회를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업적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존중되어지는 수고와 봉사를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수고, 헌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출발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안에서 자라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신앙을 말하면서 완전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함, 온전함은 주님의 재림 때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허물이 있어요. 오늘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일은 금방 삐지고요. 오늘은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레 되면 또 섭섭함이 마음 가득히 드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달려가야 함을 12절에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하며 내 신앙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적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것, 내가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어떻게 했노라라고 말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만 있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음이 감사요, 그렇게 쓰임받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있어요. 작은 봉사가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거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만큼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들이 사람들이 알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적으로 칭송받기를 원한다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어. 아직 다가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대략적인 어떤 선교 사역을 약 30년으로 잡습니다. 30년 동안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었고 항상 고마움과 항상 감사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곤고할 때 이곳저곳 편지를 보내서 각 교회들에게 구제연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교회들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죠. 함께 했던 동력자가 이른바 뒤통수 치고 자신을 배반하고 갈 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또 있었지만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태껏 내가 살면서 30년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했던 일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업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이 될지 모르지만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은 감추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든 뒤에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고 나는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처를 오래 소유한다는 거예요. 섭섭함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되지 않는 상처 시험들을 받았던 것을 오래 붙들고 있어요. 씹고 또 씹어서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계속 지나가고, 그래서 두고 보자는 말 또는 뒤끝 장렬이라는 표현 가운데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태도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하고 누구 때문에 섭섭한 지난주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섭섭함을 가지고 교인들, 성도들을 대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달려갈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그때 그랬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죄책감을 누리고 잘못된 추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여전히 상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감정들, 죄책감들,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도말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앞에 선 우리의 추함들을 하나님은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그 죄책감과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먹으로 칠해버렸다라고 말하는데요,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옮겨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인이고 늘 추하고 늘 부끄럽고 늘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신앙의 헌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이, 믿음의 매일매일의 출발이 과거에 가로막고 있는 오랜 장벽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한번 근심시킨 그 행위 때문에 여전히 반복적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죄책감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헌신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10년 전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 작은 레슨이 과거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시험들은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결국 미래를 준비하게 되죠. 본문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서신서에서 육상 경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과정들을 설명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잘 뛰어도, 아무리 정말 건강한 체력과 좋은 근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규칙대로 달려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금메달 면류관은 없어요. 저 사람이 1등 할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결승점을 달려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서 그 결승점을 지나갈 때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강함, 저 사람 참 센 사람이야 라는 관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고,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 느끼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 정말 주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늘 뭘 고백하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경기와 주님의 경기가 다르고, 그 다름에 대한 출발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달려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라고 말하여 오히려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능력 있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남들보다 능력이 좋아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약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정말 실족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자랑하고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랑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런 표현을 두고 자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해요. 내가 이런 업적을 했어, 이런 큰 일을 했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날마다 죽는 나의 모습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자신이 온전히 죽어감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요? 그 안에서 온전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보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은 자신의 헌신의 색깔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에 대한 헌신, 주님에 대한 헌신을 하지는 않을래.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태껏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정말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헌신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헌신했던 것처럼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예수는 점점점 커지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살았고 주님이 재림한다라면 정말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들,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성경적인 참된 헌신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을 때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는 복됨이 누려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참다운 헌신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때 알곡과 가라지는 갈려지고 양과 염소는 갈라집니다. 지금은 섞여 있죠. 그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얻기까지 참된 헌신의 길을 걷는 내 영혼이 되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향한 수고와 있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 나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업적을 자랑하고 나의 삶을 자랑하고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을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오히려 나의 약함과 나의 정말 죽어짐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참된 헌신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추함과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손에 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참된 헌신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고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 얻는 그 아름다움을 준비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